213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리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민수기 30장 1절부터 16절까지 30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원해놨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라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 할 수도 있고 무효하게 할 수도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서약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절기들의 일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서약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는가는 29장 39절 보면은 39절에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서 이같이 들을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원제와 낙헌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때문에 그 서원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원제는 이 서원을 할 때나 또 서원이 이루어졌을 때 드리는 제사를 서원제라고 하고 있고, 이 낙헌제는 free will gift offering에서 보니까 자발적으로 또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낙헌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절기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상황을 통해서 서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제 서원을 한 예가 몇 번 있는데 한나 대표로 한나가 사무엘을 아이를 낳게 하면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했던 그 서원이 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실린으로 키우겠다라는 그 서원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서원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고 또 한나는 그 서원을 이행했던 것을 봅니다. 또 사사기 11장을 보면은 이 서원은 좋지 않은 서원인데요. 입다의 서원이 있습니다. 입다가 이제 백성들의 장로들의 부탁으로 사사가 되는데 암몬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 나가면서 이런 서원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집에서 마중 나오는 것을 처음 마중 나오는 것을 드리겠다. 뭘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나올 때 딸이 아버지를 반기로 나온 것을 보면서 입다는 통곡을 하죠. 이제 그러면서 그 딸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입다는 이 인신제사는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이 하던 거였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 서원을 하고 그렇게 다 지켰던 것이죠. 서원을 한 자는 자기가 한 그 서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1절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 전체들에게 말하지 않고 수령들에게 말하고 그 수령들은 다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어떤 그런 체계가 잡혀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한 가정에 어떤 체계가 잡혀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제 이스라엘 온 백성이 체계가 잡혀진 어떤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란 이 한 남자가 서원을 하는 것을 그 말을 하는 것이죠. 남자가 한 서원은 기본적으로 그걸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란 20세 이상의 남자, 물론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20세 이상의 남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20세 미만의 남자는 오늘 말씀 들으면 언급되지 않는데 오늘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결혼하지 않은 그 딸과 같은 규례로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보니까 결혼하지 않은 그 여성은 아버지의 그 서원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그 동의가 있지 않으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되고 또 혹 서원을 한 여인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서원은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지금 남편을 말할 때 6절과 10절 비슷한 내용 같은데 10절은 이미 결혼한 여인을 말하는 거고 6절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했던 그 서원, 그 아버지의 동의를 받아서 서원을 하고 있는 그 서원 중에 있는 그 딸 자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딸이 결혼할 때 남편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편의 동의가 있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그 서원도 무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는 그들은 서원을 지켜야 한다. 왜?
남편이나 아버지의 그 영향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서원은 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또 10절 말씀은 이제 유부녀입니다. 부녀가 혹시 그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든지, 그러니까 유부녀들도 그들의 서원은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서원은 무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당시 사회가 가부장 사회였던 것을 생각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위한, 또 여인들을 위한 어떤 배려입니다. 섣불리하게 했던 그 서원으로 인해 가정이 힘들어지거나 그 여인들이 감당할 수 없을 그 서원을 했을 경우, 그것을 이제 무효화시킬 수 있는 배려로 우리는 분명히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정권은 아버지와 남편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가부장 사회이지만 충분한 대화로 충분한 대화로 이 여인이나 이 딸의 서원들을 존중할 수 있고, 아니면 그것을 무효화할 수 있게 하려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협력하여서 이 서원, 그들의 여인이나 딸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마음을 이행할 수 있게 서로 도우려는 도우려는 그 하나님의 의도이십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가부장 사회는 아니죠. 가부장 사회는 아닙니다. 그런 곳도 없잖아 있긴 있는데 가부장 사회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서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집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이 서원에 대한 것을 충분히 논의하고 의논하고 함께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에게 짐이 될 수 있고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자녀들의 서원도 자녀들의 어떤 마음을 가졌으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부모님들과 이렇게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결정하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서원들을 요즘 누가 뭐 서원을 하는데 사실 크고 작은 일로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며칠 금식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 무슨 서원 안 하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작정기도 100일 새벽 예배 하면서 하는 그 작정기도, 그런 기도도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며칠 또 어떤 작정 헌금 그럴 때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서 어떤 건축 헌금을 한다고 해서 이 작정 헌금을 아마 대학생 때 했었을 것입니다. 작정 헌금을 한다고 해서 작정 헌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 작정했던 것이 굉장히 마음에 걸려서 결국 다 하고 나왔던. 왜냐하면 그 작정은 사실 교회에다가 교회 하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했던 거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하고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하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이런 것들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할 때에 처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이것은 이행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서원들이 그렇습니다. 또 나의 서원이 이 가족이나 배우자에게 짐이 되고 시험거리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무효화할 수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 주셨고, 또 한 가족이 함께 그 서원을 축복해주고 서원을 이룰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함께 도울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서원을 섣불리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원을 할 때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는 가족과 함께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그 서원을 감당하고 또 함께 격려하면서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참 귀하고 복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마음 속에서 또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